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구속사의 뼈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거를 저희가 같이 애우는 마음으로요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6일간 창조하셨죠. 창조한 일이 다 마치자 제7일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제7일에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한 이 돕는 여자가요. 창세기 3장에는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고 행위 언약이 파기됩니다. 남편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어서 파기됩니다. 네, 이때부터 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뱀의 후손이 되고 뱀의 후손이 되죠. 뱀의 후손이 되고 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는 창세기 3장 19절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주실 건데요. 이 여자의 후손은요. 뱀의 후손과 믿지 않는 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담과 하와는 믿었어요. 아담과 여자는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여자에게 지어줍니다. 이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고 따먹고 죽은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 제단
그리고 에덴에서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네,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큰아들은 가인이었고요. 작은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않는 뱀의 후손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여자의 후손을 믿는 여자의 후손, 이렇게 원수 되게 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잇고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셋 다음에 에녹도 있고요. 에녹 다음에 노아가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셨냐면요.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이렇게 해서 뭐가 쌓여있죠? 여기 뭐가 똑같이 원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이 원수가 되지 않았고요. 예수님 믿는 자와 혼합하여서 한 거에서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한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이 노아가 의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써있거든요. 이 노아에 홍수 심판을 이제 일으킬 건데, 홍수 심판을 일으킬 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동물들과 이 방주에 탄 것들만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구원 얻은 이들이 다 모여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이러한 홍수가 올지라도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걸고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 홍수 심판을 당해서 죽지 말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못 알아듣게 해서요, 바벨탑을 중단시켰고요. 이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노아의 자녀들의 후손 이 모든 사람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너는 본토 친척, 너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을 3가지 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75세인데요. 지금 이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난 지 75세 때 떠났거든요. 근데 자녀가 없거든요. 사라가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주겠대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모든 족속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에 자식이 하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기다면 상속자를 준다 그랬어요. 내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리라. 그리고 상속자뿐만 아니라 이 상속자로 말미암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하늘의 묵별같이
아들이라 자손 이런 자손을 주리라. 그때 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 신칭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거든요. 또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이와 같은 복을 주셨는데 이때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땅을 줄 거거든요. 땅. 이 땅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게 너한테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이에요.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이 아브라함의 소유 무엇으로 알릴까? 이 자기의 소유,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지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요. 햇불원을 주시거든요. 햇불원이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가져와서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단으로 가르고 기다립니다. 그때 이 쪼갱고기 사이에 이 햇불이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거거든요. 햇불이 확 지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홀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담보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원래 언약을 맺으면 둘이서 같이 그 쪼갱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 자신을 담보하고 이렇게 햇불 언약을 하셨거든요. 이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 사건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벌써요.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정복까지 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지금도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아브라함 99세 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었는데 여러 나라의 열국의 아버지,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있고요. 이 아내의 이름도 사라였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 여러 왕이 사라로 말미암아 태어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아직 한 명도 자녀가 없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 사라한테 이삭을 낳으리라. 이삭을 낳으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상속자 이삭과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언약을 맺으니 이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에 축복해 주셨거든요.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이때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이 언약을 세울 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이 난지 8일 만에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가 사라가 90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엄청 이삭이 귀해요.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여지껏
하나 없어가지고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하늘의 목별과 같은 자손 얼마나 뭐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면서 막 이렇게 막 했는데요. 모래처럼 많겠다 막 이렇게 막 했는데요. 세상에 자녀가 하나 없었는데 뱃세 때 낳은 이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다가 번제로 바치래요. 모리아에 있는 산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삭이 아니에요. 그 앞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이레 순양.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삭 대신에 순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대신에는요 없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요 담보가 되시는 거예요. 저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담보 되신 거죠. 담보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23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라가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 막벨라 땅을 사요. 막벨라 땅을 삽니다. 이 막벨라 땅에는 뭐가 있냐면요, 밭이 있어요. 밭이 있고요. 그리고 막벨라 굴이 있고요. 그리고 나무들, 그 주위에 나무들이 있거든요. 이거를요,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은 40세겔, 은 40세겔로 사요. 그래서 이 헷 족속의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 마므레, 여기 헤브론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라를 매장지고 이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으니 이 이삭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삭을 생각하니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제일 길거든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67장까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에요. 종에게 이제 맹세하라고 합니다. 맹세를 시켜요. 뭐라고 시키냐면요, 가나안 땅 족속에 딸은 안 되고 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 딸로 아내를 골라오라고 시켜요. 아내를 선택해서 아내를 데려와라. 꼭 가나안 땅 족속의 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의 딸로 꼭 아내를 선택해서 데리고 와라. 만약에 안 오겠다 그러면 이 맹세가 뭐 상관이 없다, 너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맹세를 시키고 이 종이 맹세하고 가는데요. 가서 어떻게 해요?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종히 만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자,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지 다 거기 성은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리브가를 만납니다. 자, 이 리브가를 설명하려면 족보가 나와야 돼요. 11장의 마지막의 족보와 22장의 마지막의 족보를 보면 되거든요. 11장 마지막 절들 보시고요. 마지막 절들. 제가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22장 마지막 절들을 보면 이 리브가가 대체 어떻게 태어난 사람일까? 이삭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걸 나오거든요. 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이삭은 리브와 결혼하고 이제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창세기 25장에 이번엔 누가 죽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사라는 제가 아까 안 썼는데 127세에 죽거든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나서 100년 더 살았네요. 175세에 죽습니다. 네. 이때 아브라함도 어디에 묻혔을까요? 막벨라. 네, 막벨라. 사라가 묻힌 막벨라 불에 묻힙니다. 장사되죠. 배장이 돼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누구죠? 이삭이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거든요. 이삭하고 리브가가 결혼했어요. 40세. 그런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신을 하지 않으니까 임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삭이 간구합니다. 간구해요.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주셨죠. 네. 들어주셨으니까 당연히 에서와 야곱이 낫겠죠. 네. 네, 이삭이 간구하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세상에 임신을 시키거든요. 간구를 들으시고 임신이 되는데 어떤 임신이 돼요? 쌍둥이. 네,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쌍둥이들이 리브가 뱃속에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요. 두 민족이 이 쌍둥이잖아요. 이 쌍둥이들이 어떻게 해요? 두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이거를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중에서 나누리라. 아, 네. 태중에 있구나. 복 중에서부터 나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 중에서 나뉘잖아요. 그러면 이 두 문적이 있겠죠. 이쪽하고 저쪽이 있겠죠. 이쪽이 저쪽보다 강하다. 이쪽이 저쪽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가 큰 자예요. 여기가 어린 자예요. 옛날에는 작은 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큰 자가 더 센다 그랬어요? 어린 자가 더 센다 그랬어요? 어린 자가. 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듣고 이제 있었는데요. 자, 이제 보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런 얘기 하면 또 싸움이 날려나. 누구를 더 사랑하고 아빠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엄마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이 성경책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네, 에서는 사냥을 했거든요. 에서는 사냥을 해서 이삭이 더 좋아했어요. 사냥고기 별미를 좋아해서. 근데 야곱은 누가 좋아했어요? 엄마가. 이걸 들었거든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는데 그럼 누굴 더 좋아해야 돼요? 야곱을 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근데 야곱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에서는요. 성경책을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자의 손을 갈망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 항상 뭘 탐냈냐면 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탐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썼습니다. 근데 팥죽을 썼죠. 그래서 이 붉은 죽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거를 쓰고 있으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다 오네요. 어떻게 했을까요? 달라붙죠. 팥죽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그냥 줄 리가 없어요. 그럼 팥죽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바꿔. 예,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나한테 팔아. 이렇게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팥죽과 떡으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야곱에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장자의 명분을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에서가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겨서요. 이 에서가 팔아요.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에서가 팥죽과 떡으로. 네, 이런 일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제 창세기 27장에 가보면요. 이제 이삭이 눈이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얘기합니다. 이삭이 에서한테 얘기합니다.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 너가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먹게 하여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이거를 이삭이 에서한테 얘기하는 걸 누가 들을까요?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가 받을 복을 이제 야곱한테 가게 해야 되잖아요. 야곱한테 가서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가서 염소 2마리, 좋은 염소 2마리 가지고 와. 그럼 내가 이거를 아빠가 즐기는 별미로 만들어줄게. 그럼 너가 이거 별미를 가지고 이삭한테 가가지고 축복을 받아. 이삭의 축복을 네가 받아.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에서는요 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털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까 염소 2마리 있죠? 네. 이 염소들이 가죽으로 뭘 어떻게 해요? 목하고 탈하고 네 여기다가 입혀요. 팔에 입히고 그리고 옷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이 에서의 가장 좋은 옷, 에서의 좋은 의복을 골라서요. 의복을 입히고 누구한테요? 야곱한테. 이 지금 야곱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야곱한테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나서 별미와 떡을 가지고 이삭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만들어줘요. 리브가 엄마가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려는데 이삭이 어떻게 할까요? 속아서 안 속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성경책 말씀에는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에서가 가만히 있을까요? 에서가 바로 축복을 받자마자 에서가 왔는데 별미를 만들고 이삭한테 갔어요. 아버지, 장자 에서가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별미를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내가 벌써 축복을 했다고. 이 에서가 이번이 2번째라고. 그러면서 저번에도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축복을 빼앗았다고. 그래서 엉엉 소리내어 높여 울더라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렇게 울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리브가가 이제 봐봐요. 이제 같이 이제 한 사람 다 나왔죠. 이제 저 처음에 에서고요, 야곱이고요.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리브가가 나와야 돼요. 리브가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보니까 이 에서가 야곱한테 죽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살려야 돼요.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파란색이네요.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요. 야곱한테 이삭한테 갑니다. 야곱한테는 야, 너 외삼촌네 집에 가 있어 이렇게 해놓고요. 형이 너가 풀리기 전까지 외삼촌에 가 있어. 이제 이삭한테 갑니다. 이삭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 야곱의 아내를 헷 족속의 딸로 삼으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야곱은 이만한 모습이에요. 고향에 가서 아내를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을 어디로 보내라는 소리죠? 고향으로. 네, 고향으로 갔다 말아. 라반에 있는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 있는 집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오늘 이제 읽은 거에 다가오는데요. 28장에 이삭이 부릅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족보를 보다 보면 이제 부두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 이삭이 이제 누구냐면요, 그 외숙부가 되나요? 외조부 부두엘 집으로 부두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그러면서 무슨 축복을 엄청나게 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요. 축복을 엄청 많이 해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아멘.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축복까지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까지도 받으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야곱을 이삭이.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이 사람이 거류하는 땅이 있죠. 여기 말고 고향에 가서 거류하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야곱이 차지하래. 야곱이 차지하라는 축복까지도 얘기합니다. 야곱이 차지하라는 복까지 받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오늘 봉독한 말씀 28장 10절에서 이제 끝까지 나오는데요. 20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떠났어요. 이제 이삭은 도망을 칩니다. 네, 왜 도망을 쳐야 될까요? 에서가 죽인다 그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열심히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해가 졌어요. 이제 잠은 자야겠죠. 한돌을 취해서 잡니다. 도망을 가는데 한돌을 취해 베개로 삼아서 한돌 베개 삼아 잠이 듭니다. 이때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나거든요. 이 사닥다리가요. 한 꿈에 나오는데 땅 위에 사닥다리가 나오는데요. 이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늘이 닿아요.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라 하나님의 사자들. 네,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써 있네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라 내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리라 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여호와께서 이때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면서 서쪽과 남쪽과 동쪽과 북쪽 퍼져나갈 것이고 네, 이쪽으로 퍼져나갈 것인데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래요. 그리고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복은 내 자손, 여기 나오는 내 자손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해요. 네, 예수님. 네, 이렇게 복의 근원에 축복까지 이 야곱이 물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베델이거든요. 야곱이 딱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곳에 과연 여호와께서 계셨구나.
아멘. 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셨구나. 아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갖고 이 한도를 취해서 기름을 부어서 네. 그래가지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베델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야곱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 말이 참 내가 이 하나님이 내게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죽음의 위기, 정말 어려움의 위기, 억울함의 위기, 정말 슬픔의 위기, 이런 위기에 우리가 있는데요. 그런 위기에 속할 때 그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아멘. 야곱도 이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이미 벌써 만나신 분들이 많죠. 네, 저와 여러분도 이미 만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만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요, 이 야곱처럼 멋지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셨구나, 이렇게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께 일어나기를 소원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